전도자는 세상에 학대가 있고 정의가 사라진 현실에 대해서 개탄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런 일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느새 세상에는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 버렸고 악한 사람들은 불의와 편법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그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학대와 불의를 행하는 자보다 더 높은 통치자와 감독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비록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지만 그들보다 더 높은 권력자에 의해서 그들도 판단을 받게 되고요. 지적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최고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스리실 것을 믿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땅의 산물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심지어는 왕조차도 그 밭의 소산에서 자신의 것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독점해서도 안 되고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다르지요. 세상의 방식은 승자 독식의 구조, 치열한 경쟁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약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약자들을 돌보고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좋은 것을 누리고 강자와 약자가 모두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전도자는 재물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만족이 없고
헛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말씀하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즉 탐욕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탐욕은 모든 죄를 불러일으키는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지혜자는 재산이 많아지는 것으로 왜 만족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재산이 많아지면 식솔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짐이 무겁고 골치가 아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기업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고용된 노동자는 자기 일만 하고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요. 편하지만 고용주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정작 자신의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크게 해로운 일을 보았는데요. 지나칠 정도로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큰 불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나치게 부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전도자도 비록 그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은 재난을 만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물려주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일생 수고해서 먹고 마시게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몫임을 알고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지혜자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마시는 그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과로를 하기도 하고요. 지나칠 정도로 경쟁하고 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이 피곤해지고요. 제대로 쉬고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쉼없이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병을 얻거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수고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돈을 벌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자신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쁘게 하루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이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세어보면서 걱정과 근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의 모든 소유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날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비록 불의하지만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걱정과 염려보다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믿음으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불의하고 학대를 받는 일들이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진 소유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돈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알 수 없는 내일을 생각할 때 불안과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보다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자신의 교만과 욕심, 걱정과 불안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